오늘 공휴일인데 공휴일은 마음이 편해지면서 집에서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큰 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린도는 철학과 종교가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아덴이라는 지역과 비슷합니다. 고린도 역시도 철학과 종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인데, 설득력 있는 수사학과 철학적 논증으로 무장한 유창한 웅변관들이 즐비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공부를 했고 충분히 바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세밀한지 한 편의 논문으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효과적인 논정 수단을 활용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 논증이나 현란한 수사학이나 좌중을 압도하는 웅변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바울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철학적 논정이나 현란한 수사학이나 뛰어난 웅변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노라 마음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놀랄만한 철학적 언변이나 웅변술보다 그냥 단순한 메시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것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현란한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복음 자체, 그 말씀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혹은 청중들이 말씀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 말 잘한다, 저 사람 참으로 놀라운 효과적인 설득력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말 전달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현란한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과 웅변술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논리정연하게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설득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야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D.와이트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참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배움이 없다 보니까 발음이 맞지 않고 문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가 맞지 않는 발음과 문법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이 두 발을 구르면서 환호하고 조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자 한 학생이 달려와서 무디가 잘못 발음했던 문법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 압니다.
나는 틀린 발음과 틀린 문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그 뛰어난 문법으로, 그 뛰어난 언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다음날 학생 회장이 찾아와서 정중하게 D.L. 무디 목사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이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중국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45년 동안 인도와 중국 그리고 마지막 아프리카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던 웹 선교를 창시했던 C.T. 서트와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배움이 짧아서 그의 발음과 그의 문법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무려 100만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전달 방법이 아니라 복음 자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아무리 뛰어나게, 아무리 유창하게 증거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이, 그 설교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무리 이 강단에서 유창하게 뛰어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무리 뛰어나게 증거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D.L. 무디 목사님처럼 발음이 엉망이고 문법이 맞지 않을지라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가시면 이제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바울이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을 들지 않고 말씀은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은 믿어지지 않고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 주중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체험케 하실 때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무엇을 나누느냐? 이 말씀이 삶이 되어진 증거들을, 이 말씀이 역사가 된 증거들을, 이 말씀의 능력이 된 증거들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와
그것이 또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언변이 아닐지라도, 화려한 화술이 아닐지라도 단순한 그 메시지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 단순한 메시지가 내 심령에 꽂히고, 내 심령에 꽂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에게, 내가 성숙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계시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세상이 보지 못했고 세상이 듣지 못했고 세상이 생각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영혼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 성숙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이 십자가의 권능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니까 40년 동안 100만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배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합당한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의 축제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한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도 세워지기 원합니다.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책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낳고 번성하고 세육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체험함으로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세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계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셔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